할렐루야.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나훔서 1장에 이어서 2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훔서를 읽을 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또 나훔이 예언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아수르의 위협과 침략을 겪으면서 많은 신앙적인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시는 거지? 왜 저런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를 방치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참혹하게 생명을 잃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인정하기 싫은 처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1장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드디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 죄의 결과들을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1장에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중심인 니느웨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메대 그리고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절의 파괴하는 자 나오죠. 파괴하는 자. 이것이 바로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성경은 그 이면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메대와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요. 하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나훔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훔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시대에도 이 2022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하셨죠. 하지만 이제 당신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를 직접 파괴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 고대 세계의 아수르는 정말 역사적으로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지라도 정말 이 아수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정도에 지나친 약탈과 압제를 자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뿌린 그대로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를 보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아수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인데요. 첫째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들은 아수르를 만나게 되죠.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아수르, 세상의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파생되는 그 고통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수르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처럼 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처럼 정말 끝도 모르게 교만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겸손해야죠. 우리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부여받은 힘이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강하다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약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오늘 이 아수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결국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핵심은 그들이 세운 성벽이나 또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인간적인 방비 또 환경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예로부터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못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니느웨는 깊고 거센 티그리스 강의 지류가 휘몰아치면서 이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고 나오죠. 이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바벨론은 아수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강물을 이용해서 수공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니느웨를 풍요롭게 하던 그 물길을 다스리는 댐을 무너뜨림으로써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수르의 자랑인 그 물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진 아수르 성으로 수많은 군사들이 유입하게 되고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침략하여서 모아놓은 물건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쌓아놓은 탈취품들이 엄청났지만 결국 자신들도 똑같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십시오. 아수르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한때 아수르는 두려워할 게 없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사자와 같은 위용을 자랑했었죠. 그들이 사냥한 것으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시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절의 말씀을 언뜻 보면은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크게 굳게 하라 이렇게 아수르를 격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오히려 아수르를 조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그런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엄청난 힘으로 영원할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아수르가 그렇게 엄청난 죄악과 이기주의로 길을 쓰고 땅의 창고에 쌓아들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그들의 재물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나 땅의 창고에 모아들이기 위해 인생을 던지는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 힘,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군림하고 모아들이고 착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으스대는 이 세상에 기죽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의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악인의 압제가 때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하는 겸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안에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욕구가 용솟음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